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올해 마지막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구원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공교회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교회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임을 외적으로 인치고 보증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천주교와 개혁교회의 이 성찬과 세례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은, 개혁교회는 그것을 구원받은 외적인 인침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캐톨릭, 구교, 천주교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개혁교회는 그것을, 성찬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인식하지만, 천주교는 성찬의 떡과 잔을 우리가 뗄 때에 사제들에 의해서 그 떡이 배분되고 그 잔이 나누어질 때에 성령께서 그 떡과 잔에 친히 임재하셔서 그 나누는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화채설을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예식을 하지만, 구교는, 캐톨릭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찢기우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의미를 하고 상징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세례받은 성도들만, 왜냐하면 첫 번째 구원의 외적인 인침이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말씀,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공교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도 만 14세가 돼서 스스로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의지적인 결단으로 입교한 이후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성인들도 이제 학습과 세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공교회 앞에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이고, 예수님께서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외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죄 가운데서 누리는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5장에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강조하는 그분의 신학이 잘못된 이유는,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리에 큰 모순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의 신앙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입니다.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낙심케 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는 그 미혹과 그 유혹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나에 대해서 정죄하고 나에 대해서 악한 말로 평가해도 그것에 대해서 무엇하지 않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그냥 듣고 그것으로 많은,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누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거듭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만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혹과 유혹을 만날 때에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선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갈등과 우리 안에 여전히 다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삶, 그것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종교 생활을 하나 더 하는 것, 삶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를 하나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자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뭐하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누군가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성찬을 마치고 나면 남은 한 달을 우리가 살게 될 거고, 그리고 새로운 2017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인격이 성장해 가는 것은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십시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험담을 하든 비판을 하든 내 마음에 듣기에 좀 언짢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은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짝하여 살지 않는 삶,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삶, 외부의 어떤 악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누가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 부활 신학이 잘못됐는가? 이제 우리 교단에서 그것에 대한 이단성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 교단에서, 그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조차 그 신학에 문제가 있다, 그 신학이 이 오류투성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왜 그 신학이 잘못됐는가? 그 신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패한 사건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완전하게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된 부활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것은 내 삶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로마서 6장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에 대하여 어떤 자로 살라고요? 죽은 자로 살라는 겁니다. 악한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 그런 것을 보았거든, 그것에 대해서 무엇하지 말고, 반응하지 말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아가야만 그리스도의 영광된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자유로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죄의 법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은혜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다시 6절을 통해서 선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무엇의 종으로 살았는데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분노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경쟁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았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건 사람의 본성이에요. 다 인정받고 싶어요.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란과 다툼, 그 진짜 원인은 뭐지요? 여러분이 당사자잖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서 막 이렇게 속상한 이야기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가지 생각하면 돼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나 좀 알아달라는 이야기라는 거다. 나 좀 위로해달라는 이야기라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 해결할게가 아니라 그 사람 뭐 해주면 돼요? 위로해주면 돼요. 알아주면 돼요. 인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에 대하여 뭐하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삶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삽시다. 여기까지 좋잖아요. 얼마나 상쾌한 명제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어있는 삶을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것이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거냐? 그 구체적인 적용은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와서,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사실 그 이야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셔서 그 얘기할 때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목사가 좀 어땠으면 좋겠다?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에 이렇게 유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전부지 그걸 가지고 가서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정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닌가 보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속했던 삶의 세계로부터 결별하는 겁니다. 더 이상 무엇의 종으로 살지 않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이것을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본능대로 살지 않는 삶이에요. 무엇대로 살지 않는 삶? 본능대로 살지 않는 삶. 그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내 생각과 가치대로 살지 않는 삶이에요. 제가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개척하는 목사님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친한 척하는 사람이에요. 개척교회에 제가 처음 근남교회 갔을 때도 그랬어요. 가장 옆에서 목사님이 최고예요. 목사님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가 너무 커요. 그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 너무 커요. 그 사람이 정말 목사의 설교가 훌륭하고 탁월해서 목사님 설교가 정말 대단해요, 뛰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누가 와서 너의 설교가 탁월하다라고 얘기하걸랑 그 사람의 진짜 본심은 뭐다? 나를 인정해달라는 것.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탁월한 설교를 알아듣는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목사님 설교가 탁월하다는 걸 다 모르지만 나는 목사님 설교가 뛰어나다는 걸 뭐 한다고요? 알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설교 진짜 은혜 받아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진짜 설교 잘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사랑받고 싶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남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건 쉬운데요. 제가 그것을 실천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누가 와서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하세요 이러면 진짜 사람의 본능대로 내가 어떤 줄 안다고요? 훌륭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고 하는 것,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따라 살지 않는 거라고요? 본능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본능을 거스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거듭나 변한 사람,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자신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던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수합니다. 처절한 복수를 합니다. 정말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자신의 노력이 담임 목사의 눈에 차지 않는 것 같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노력만큼 어떻게 한다고요? 처절한 복수를 해요.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냥 깨달았겠어요? 처절한 눈물을 흘리고 깨달았겠죠.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래요. 친한 척 하는 사람을 일단 뭐 해야 된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누가 호의를 베풀거든 그것을 받으면서 정말 그 사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어야 한다. 그것을 그 사람과 너만의 비밀로 만들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마음이 돌아서고 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 그렇게 받고 나서 아무것도 나에게 해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우리는 본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 그 사역에 마음이 쏠린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본능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날마다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의 본능은 죄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거듭나 새 사람 된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을 자꾸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능을 죽여서,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본심을 죽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자신과 싸우는 사람,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 뭐냐?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 길고 어렵게 써놨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은 사람만이 어디에 이른다고요?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는 겁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갈 때, 내 본성을 거스리는 삶을 살 때,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의 부활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새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아닌 분도 또 계신가 보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내 자신의 죽음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나 같으면 이 얘기 듣고 내가 따지고 흥분했을 텐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에 대해서 뭐 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 그랬군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누군가가 와서 높아져야 합니다. 당신이 그런 기득권이 있습니다. 아,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과거에 나라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 명예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 논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장사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무엇 되었다고요? 장사되었어요. 묻힌 바 됐어요. 땅속에 묻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죽음에 이른 사람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집하겠습니까? 그렇게 완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고민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 우리의 구원이 다 완성되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 6장 5절만 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된 자만, 연합된 자만, 다시 말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죄에 대하여, 우리의 본성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자만 어디에 이른다는 거예요? 부활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본성을 날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만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신의 본성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우리는 다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타고난 뭐가 있다고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혈액형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무슨 피가 많은 사람은 어떤 질이요? 다혈질이요. 다혈질이 그거예요. 피가 많은 사람. 그래서 흥분하면 뭐 한다고 그래요? 피가 끓는다고 그러잖아요. 아이, 참. 성경을 몰라도 이런 건 알아야지. 뭐 한다고요? 피가 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가 많은 사람은 흥분을 잘한다. 그런 사람은 피를 좀 뽑아야 돼요. 응? 다혈질. 사람마다 다 기질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 사람이 자라난 환경과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과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인격의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상처가 많고 삶에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도 참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죽은 자로 선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오늘 죽었습니다. 이게 진짜 아멘이 돼야 되는데 우린 또 부활을 하거든요, 이게. 예배 끝나면 관뚜껑을 열고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이게. 좋은 교회는 잘 죽여주는 교회예요. 진짜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맛있는 김치를 담그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배추를 죽여야 돼요. 잘 죽여야 돼요. 잘 안 죽으면 소금을 더 쳐야 돼요. 그래서 김장할 때 그래요. 아우, 배추가 잘 죽었네. 맞는 말이잖아요. 그 뻣뻣하던 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세포질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세포 안에 가득 찬 물기를 밖으로 빼내야, 그래서 흐물흐물해져야 양념이 그 속살에 배이고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성도가 되는 것,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누가 죽는 것?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안 죽어서 제가 계속 소금을 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소금 뿌리는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 통 속에 들어가 있는 배추가 힘들겠어요? 소금 뿌리고 뒤집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이 웃을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배추는 유별나게 뭐 하는 배추도 있어요? 안 죽는 배추도 있어요. 우리는 그 배추를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죽여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할 때 되면 권사님들이 뒤집었다가 또 다시 이렇게 보고 소금을 더 뿌리기도 하고, 어떤 배추는 너무 빨리 죽는 배추도 있잖아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오늘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가 안 죽어서 생기는 겁니다. 배추가 절여지고 죽기 전에는 좋은 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다 모여서 잘 버무려질 때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처럼, 이런 성품과 저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버무려지고 어울려져서 너 왜 나하고 달라가 아니라 너 나하고 달라서 참 다행이다. 너 나하고 참 달라서 다행이다. 배추만 넣고 김치하면 무슨 맛이 있겠어요? 배추하고 좀 성격이 다른 무도 좀 집어넣고, 새우젓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쑥갓도 넣고, 파도 넣고, 하도 옆에서 지켜봐가지고 잘 버무려야, 그리고 한 장 한 장, 한 켜 한 켜 그 양념을 잘 묻혀야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2017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죽으십시다. 내가 먼저 죽어지고 절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존심을 깨고, 우리의 교만을 깨고, 우리의 완악함을 깨트려서 우리가 내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죽여가는 과정인 거예요. 나를 죽여가는 과정. 그 나를 죽여가는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기가 막힌 분들이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소금을 뿌리는데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는 거죠. 때로는 침묵함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때때로는 책망과 권면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는 그것은, 방법은 각각 다르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하는 외적인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 아래 못 박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1절에서 이와 같이가 중요해요. 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누구와 같이요?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았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본능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본능은 뭐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거예요. 고난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그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길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 수치와 멸시와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기도를 얼마나 처절하게 했는지 그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고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자신의 본능을 거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도 고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밤을 그렇게 긴 기도로 내가 어떻게 돼서 죽게 됐다고요? 찾아보세요.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어떻게 돼서 죽게 됐다고요? 예전에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왜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려워서 내가 죽게 됐다라고 고백했을까?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왜 그 제자들에게, 자기보다 더 연약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의 고뇌가, 그 슬픔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매어달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 6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어떤 자가 되셨다? 죽은 자가 돼. 자신의 본성과 본능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이, 이와 같이. 여러분, 칭찬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